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환경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의 환경, 교육의 환경, 주변의 여러 여건들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게 될 때에 자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특별히 자녀가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는 그 좋은 교육 환경 때문에 집을 이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질병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더욱 주변을 청결히 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노력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정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살기에 좋게 해주려고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죠. 길가에 나무나 꽃 등을 심어서 조경을 가꾸기도 하고요. 또 도로를 잘 정비해서 오고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발달된 것 가운데 하나가 CCTV더라고요. 골목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치안의 유지를 또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나 가정 그리고 개인까지도 삶의 환경에 신경을 쓸 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굳이 예배나 기도나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회에 자주 출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도 좋고요, 탁구장도 좋고요, 얼마든지 여기 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자주 오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보다 성도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 은혜가 되는 것들을 취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3일밤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친 육신을 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주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교구 오늘 특성화로 나오셨는데 억지로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손 드실까 봐.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쪽 동네는 좀 대답이 적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환경과 여건이 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지요. 여러분, 강남 8학군에서 학교 다닌다고,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못하는 친구들은 못해요. 여러분, 아이파크 산다고 예배에 지각 안 합니까? 레미안이나 그린빌 3단지 산다고 더 기도 자주 하러 나오시는 것도 딱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가까이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저버렸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무엇 하나 보고 배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빴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그 질이 무척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2장에서는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을 것이 당연하고,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의 자리에 나왔는지 다 보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탁월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르게 옳게 자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실수와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아들들의 죄악은 그 질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행실이 모두 다 나빴고, 또 이전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습이 완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악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당시에 지었던 죄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제물은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런 순서 따위, 그런 규칙 따위, 그런 여호와의 법도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겁박하죠. 좋게 말할 때 가져오라고, 내가 억지로 뺏기 전에 가져오라고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에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의 안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이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음란하기까지 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시대가 마지막 사사의 시대거든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사의 시대는 어둠의 시기였고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주의 말씀을 청종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살아가야 했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까지도,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여인과 동침하고 싶으면 동침해야 했던 그 완악한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은 이 마지막 죄는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들이 행한 그 모든 죄악의 원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었고 그를 향한 믿음의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로 훈련을 받았던 이들에게서조차 이런 완악한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라는 것이죠. 사실 살펴본 것은 이 세 가지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만, 여러분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아들들의 완악함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조차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완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곧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요?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물론 이들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엘리가 자식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분명히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멸시했던 이들인데 그럼 육신의 아버지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했겠냐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한나의 고백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잔혹스러운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충분히 믿음을 잘 지켜낼 만한 환경에 있었으나 자신들이 옳게 여긴 대로 행하기에 바빴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비록 어렵고 무엇 하나 보고 배울 점이 없었던 어린 사무엘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2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은 한나의 손에 이끌려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게 됐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서 살펴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거예요. 불량배 같았던 그들의 행실과는 완전 다르게 신실했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고아도 아니었거든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주변의 환경이 무엇인가 탁월했는가? 여러분,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집안이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서로 다투기 바빴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행하려고 다투기 바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에 취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만 주변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요, 형이나 누나 혹은 부모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서 자라요? 따라하면서요.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라요. 저희 집 아이들은 누구를 닮겠어요? 저를 닮겠죠. 제가 가끔 집에서 소파에서 대자로 누워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애들이 똑같이 누워있어요. 왜 굳이 저런 모습까지 닮지 싶은 모습도 어김없이 따라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같이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처한 환경은 어떠했다고요? 보고 배울 만한 게, 본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부모의 돌봄조차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었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그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어리기도 했었고 주변의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나이도 초월하였었고 시대도 초월했던, 내가 처한 환경도 초월하였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는가? 이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명품 옷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굳이 이 기록을 빼놓아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해도 충분히 말이 돼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끼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정통한 자요. 말씀에 정통하여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요, 자신의 수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도액이 가서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비록 어린 사무엘이었으나 그가 말씀에 정통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칠 만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움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대로라면 이 옷은 엘리의 아들들이 입었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옷을 입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조차 했었던 그들이기에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배우고자 하는 노력도, 말씀 속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말미암아 말씀에 정통하였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으며 말씀을 통해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역자의 직분 가운데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선우철진 강도사님과 김재우 강도사님, 두 분의 강도사님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강도사의 직분이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강도, 예전에는 설교를 강도라고 표현했거든요. 외울 강, 길도,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사 인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인허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자에게 강도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논문도 한 편 내야 되고요. 총회에서 지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 한 편 내고 설교 한 편 내고 또 지정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예도 한 편 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내고 또 세 과목의 시험을 봅니다. 교회사나 정치 같은 세 과목의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또 지정된 병원에서 정신감정까지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강도사 인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의 강도사 인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이죠. 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에봇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비록 어렸고 무엇 하나 보고 배울 만한 점이 없었지만 무엇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세움받아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보고 배울 만한 점이 없었던 사무엘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섬김을 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섬김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섬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되어져 사용되어질 때는 언약의 개념으로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요한 말 할 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대면하여 말하자고 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느냐? 나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중요한 말 할 때 뭐라 그래요? 눈 보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제 눈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진실된 눈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경영 씨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의 시그니처 대사가 뭐예요? 내 눈 바라보라고. 그럼 너는 병도 낫고 사업도 성공하고 네 자식은 시험도 붙을 거라고.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처럼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그럼 혹시라도 지금 그 설교 노트 적으시는 분들 있으면 허경영 성경적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치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요? 세상의 조건, 나에게 처해진 환경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섬겼더라.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나름 인생의 고충이 다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내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되게 어려워요. 살아가다 보면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게 생활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거나 혹은 나 혼자 믿으면 방해와 또 핍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은 저만큼이나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무엇 하나 보고 배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경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죄악에 물든 모습만 가득했어요. 부모의 사랑과 돌봄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건, 그러한 환경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은 그것을 먼저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알 때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무엇 하나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무엘이었으나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과 여호와 앞에 선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열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당연한 심판이고 당연한 멸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제사장은 당연히 사무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저 사람 바꿔버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였었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말씀으로 세움받은 사무엘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도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실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게, 그 세움을 입은 자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던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의 시대요.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세워질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바로 이 준비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마포 에봇을 입어서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며 여호와 앞에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그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었던 왕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선지자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어렸고 그가 처한 처지는 좋지 못하였었지만 말씀으로 구별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이 마땅하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를 통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호와 앞에 섰던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국의 많은 유치부, 유아부의 이 한 해 성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게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모습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아이 사무엘도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자라면서 사람들의 다 예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부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좋았더라. 그때에도 토부잖아요.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가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그를 자라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고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그 다른 모습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전국의 모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교육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때 자라가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열렬히 바라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손잡고 교회 나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고 달란트 시장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전에 교육부서에 있을 때 유치부도 해보고 초등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없어서 도전하지 못한 부서가 청년부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청년 애들이 머리 컸다고 말 안 듣는 그 꼬락서니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도전을 못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은총을 더욱 받았대요. 그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여호와 앞에 섬겼을 때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함이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주의 자녀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고자 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성경을 필사한 것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본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 필사했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각 사람에게 한 장 혹은 두 장 정도의 분량을 배당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많은 장년애들까지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우리 그거 이제 이 제본으로 떠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아이들에게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주었고요. 쓰기 가장 어려운 레위기랑 민수기 이런 건 장로님들이랑 교구장님께 드렸었어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사진은 시편 1편과 4편입니다.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줄 한 줄에 글자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쓰는데 한 3칸 차지해요. 아마도 부모가 따라 써주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제 막 글씨를 배운 아이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힘있게 눌러 쓰면서 주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1편의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총이 있을 때요. 주의 은혜가 있을 때요. 그 은총과 은혜가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부어졌냐고요. 그가 말씀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겼을 때 그에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언제나 믿음의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많이 드나드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어린 사무엘은 무엇 하나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더욱더 치열해진 저항과 방해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었던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세움을 입고 세상의 눈치 보기 이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을 입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의 역사를 이루시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